찬양은 대상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요. The climax of the history of God. 하나님의 역사를 클라이맥스만 뽑아놨는 그 찬송가예요. 찬송 속에는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어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지혜, 풍성한 삶이 있기 때문에 그 보석을 여러분이 누리기 바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특별히 찬송에 대해서 연주하고 노래하고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왜냐하니까 찬송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뭐라 그랬죠? 최고의 선물이라 그랬죠. 예. 또 찬송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기도 하다 그랬죠. 예. 수천 년 동안 그 기독교 역사가 존재하는 동안에 찬송은 존재했고 예배가 존재하는 한 찬송은 영원히 존재한다 그랬죠. 천국 가서도 우리가 영원히 부를 노래입니다. 첫 곡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타이타닉 영화를 보셨나요? 네. 오, 예. 그때 가장 명장면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 찬송이에요. 내 주를 가까이. 예, 그 호화 여객선이 정말 화려하게 아름다운 그러한 장경이 계속 나오는데 뭔가 좀 불안했어요. 너무 화려하고 너무 완벽하니까 이 세상에서. 천국 갈 때는 너무 완벽한 거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좀 너무 완벽한데 뭔가 좀 불안했는데 결국에는 그 배가 파손이 되었고 그 마지막에 그 배가 파손이 됐을 때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끊임없이 평안을 유지하게 해줬던 그 찬송가, 그 바이올리니스트가 이렇게 사중주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명장면을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 찬송시가 찬송 가사와 찬송 작가가 있잖아요. 찬송 가사를 쓰신 분은 찬송 시인이라 그래요. 찬송 시가 먼저 존재했어요. 대부분 시가 먼저 존재하고 그리고 작곡가가 이제 따라가는데요. 이 시를 지어주신 분은 여성이에요. 여러분들처럼 오늘 남성이 한 분도 없으시네요. 여성은 아름답습니다. 네, 이름도 참 이뻐요. 사라 플라워 아담스. 꽃 이름이 플라워가 사라 플라워 아담스. 아버지가 벤자민 플라워였어요. 예, 그 저널리스트였던 아버지 그 딸이 아버지의 그 글 쓰는 솜씨를 물려받아서 어릴 때부터 글을 많이 썼다고 그래요. 근데 그 교회는 그 월간지 레파지토리 그런 월간지 책이 있었는데 이 사라 플라워는 글솜씨가 좋으니까 글을 많이 기고를 했고 또 아담스의 부인이 됐는데 윌리엄 아담스라는 사람도 그 교회의 월간지에 열심히 글을 기고한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은 서로 글을 읽다가 열애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사라 플라워 아담스가 됐어요. 근데 그 윌리엄 아담스는요, 이 사라 플라워의 그 많은 그 탤런트를 본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열심히 외조를 해서 이 속에 있는 그 여류 작가적인 그러한 기질들을 발견해서 열심히 외조를 해서 이분이 일약 스타가 됩니다. 예. 맥베드라고 하는 그 셰익스피어의 작품의 주인공 역을 맥베드의 부인 역할을 맡아서 결혼한 지 3년 만에 37살 되는 해에 완전히 스타가 됐어요. 근데 스타가 되고 나서가 문제였어요. 너무나 많은 출연 제의와 너무나 많은 방송과 연극 활동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결국에는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찍이 그 요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공이 아닐 수도 있고요. 또 실패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찍이 은퇴를 하고 나서 요양하면서 뭘 했겠어요? 시를 쓰고 성경을 읽고 하는 가운데 이 시를 쓰게 되었어요. 예, 그래서 그 창세기 말씀을 읽는 가운데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1절을 읽다가 감명을 받고 이 시를 지어서 찬송가 엔드미라고 하는 그 찬송가 집에 무려 13곡이 이분의 곡이 실리게 됐어요. 예. 그래서 이 찬송가가 얼마나 또 이렇게 유명해진 이유는 작곡가를 잘 만난 거예요. 항상 그 작곡가가 작시자를 잘 만나면 서로 이 파트너가 되어가지고
이 곡이 세계적으로 알려지는데요. 이 찬송곡을 쓴 사람은 누군가 하면 19세기 당대의 제일 가는 작곡가가 이 곡을 또 쓰게 됐어요. 그 시대에 유명한 작곡가가 몇 사람이 있었어요. 셜리번이라는 작곡가가 있었고 다이커스가 계셨는데 이 세 분 다 이 곡을 가지고 이 시를 가지고 곡을 썼는데 로열 메이슨이 쓴 이 작품이 이 곡조가 가장 많이 알려졌고 가장 많이 불려지게 됐습니다. 로열 메이슨은 시간만 나면 찬송 시를 쓰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은행원으로 일을 할 때도 끊임없이 교회에서 지휘와 반주와 또 섬기는 일을 해서 이분이 찬송 시집을 하나 내었을 때 무려 100만 부나 팔리는 17판이나 재판하게 되고요. 예. 그래서 정말 당대에 제일 가는 음악가가 됐는데 이분이 편곡한 곡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크리스마스 곡이 있어요. 기쁘다고 주 오셨 만백사. 너무 좋은 찬송. 물론 이 찬송가는 핸델의 그 메시아 중에 약간의 발췌해서 그 조금 바로 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분은 미국 찬송가에 착각한 공헌을 하신 분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예. 저 북방어른 산과 도대양 산호서. 잘 모르실 거예요. 요즘은 이런 찬송 잘 안 부르는데 정말 한평생 찬송 시를 쓰고 찬송곡을 쓴 분들의 인생의 삶을 순례하는 찬송 일독 순례.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네 곡을 했고 오늘 5번째 곡이에요. 갈 길을 멀다 하지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죠. 예, 우리 그럼 5번째예요. 그래서 한번 이 곡을 불러보고 싶나요? 네. 감사합니다.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마지막 절 할까요? 우리 박수 한 번만 보내드릴게요.
저는 찬양은 음악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박수를 받으면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이 모든 박수로 하나님께. 음악과 찬양은 차이가 많이 있죠. 찬양은 대상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요. 또 음악은 연주는 대상이 사람이기 때문에 참 대상부터가 다르죠. 이 곡 속에 뭐 십자가에 가까이 나갈 때 십자가진 같은 내 주를 가까이 하는 것이 어렵다고 이렇게 났는데 아마 자기가 병을 얻어서 요양할 때 주님을 이렇게 가까이서 만났기 때문에 아마 너무나 유명하고 너무나 잘 나갈 때 참 그러한 자기의 어떤 회개, 참회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찡하죠. 네. 우리 같아서. 우리도 바쁠 때 주님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너무 우리 인간은 참 어쩔 수 없나 봐요. 정말 찬송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부르는 훈련이 참 필요한데요. 두 번째 찬송 이제 공감하시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에요. 이 찬송 생각만 해도 마음이 막 이렇게 막 설레는데 예수 사랑하시면 예수 사랑하시면 저희 왜 초등학교 유년부 시절부터 계속 불렀던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교과 같은 곡이죠. 이 곡은 너무 재밌는 게요. 이 곡에 곡명이 있는데요. 그 곡조명, 곡명이 뭐냐 하면 뭘까요? 굉장히 의외예요. 나라 이름이에요. 우리나라하고 가까이 있어요. 차이나예요, 차이나. 왜 그런지 이따가 설명할게요. 이 곡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불려진 찬송이에요. 그리고 최초로 불려진 어린이 찬송가이기도 해요. 왜 차이나가 됐냐 하면 그 중국의 어린이들과 중국의 모든 어린이들을 어른,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 곡을 너무나 좋아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다녀왔던 사람들이 이 곡들을 너무나 중국에 가서 배워와서 한국에다가 가져왔고 그 곡을 부를 때 그 중국말로 노래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 찬송가 그 협회에서도 이 이름을 명명할 때 중국에서 너무 사랑하는 노래니까 이름을 차이나로 하자. 이렇게 돼서 차이나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조금 먼저 부를 걸. 그럼 코리아가 됐을 텐데. 이 찬송이 너무 기독교 교회나 이 선교에 너무나 공을 세우니까 다른 종교에서도 흉내를 내기 시작했어요. 예수 사랑할 때 예수 대신 뭘 붙였을까요? 불교에서는. 상상에 맡길게요. 다른 종교에서도 이 곡을 막 수입해서 찬불가 같은 게 원래 없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도 이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이 곡을 채택해서 불렀다고 합니다. 이 곡은 전 세계에 정말 빨리빨리 선교사들에 의해서 막 전파가 되어서 이제는 온 세계가 부르는 노래가 됐습니다. 이 곡을 처음 쓰게 된 곡 이름도 너무 재밌어요. 찬송가 집 이름이 황금소나기.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황금이 막 소나기처럼 내려왔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찬송하다 보면 찬송 가사 하나하나가 정말 황금 같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 황금보다 더 좋은 거, 다이아몬드처럼. 다이아몬드 빗줄기가 막 내려오는 거예요. 찬송 부를 때. 아멘? 어떻게 다이아몬드나 금으로 하나님의 그 세계, 영적인 그 아름다운 세계와 지혜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찬송가는 너무나 놀라운 게 그 안에 교리가 다 있어요. 예수, 사랑, 거룩함, 약한 우리, 강한 주님. 찬송가 가사에서요. 성경에 써 있다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거. 죄, 사죄, 천국, 구원, 함께하심 영생. 엄청난 교리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1894년에 최초의 찬송가 집이 있었는데 찬양가. 그게 처음으로 이 곡이 실렸고요. 그 다음에는 1898년에 찬성시. 찬송가 이름이 오늘날 찬송가가 될 때까지 이름이 참 많이 있었어요. 찬성시에 이 곡이 들어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6줄까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것들 자꾸 줄여가서 지금 3줄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는 항상 다 불러야 되죠. 왜냐하면 6줄을 아주 줄여서 3절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찬송 우리가 한번 불러보면 좋겠죠? 네. 주님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제가 인간은 주님을 만나러 올라가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러 오는 그런 것들로 제가 인트로덕션을 시작할 텐데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 우리는 주님 만나러 올라가는 것처럼. 갈 길이 멀어서 1절만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집에서 부를 때는 3절까지 다 부르시기 바래요. 네. 하도 많이 불러서 가사를 다 암기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희 어머니 요양원에 계시는데 지금 어머니한테 가면 이 곡을 3절까지 부르셔요. 다른 거는 다 기억을 못 하시는데 찬송 암기했던 거는 특히 어릴 때 외웠던 거는 부르시더라고요. 또 이 몸의 소망 이런 소망이 없을 때 이런 노래들이 소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찬송과 가사 암기하는 거는 치매 예방에 최고의 효력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혹시 늙어서 눈이 안 보일 때 그 암송했던 찬송이 나를 눈을 뜨게 해줘요. 영적인 눈을. 예? 이제 마지막 오늘 세 번째 곡 나의 사랑하는 책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곡은요. 엄마 이름이 들어가요. 예, 곡명, 그 곡조명이요. My Mother's Bible. 혹시 여러분 어머니가 바이블 읽어주신 분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어머니가 어릴 때 별로 없으시네요. 스스로 다 이렇게 읽고 자라셨어요? 와, 애어른들이시네요. 저는 어머니께서 요셉 이야기를 7박 8일에 걸쳐서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재밌게 성경 이야기 해주셔서 어머니 늦게 들어오면은 신방 갔다가 사모님이셨거든요. 목사님 사모님. 어머니 막 그냥 모기장 안으로 모셔가가지고 여름에 밤새도록 어머니가 성경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머니 성경학교 출신이셔서 성경 이야기만큼 파워풀한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찬송은요. 지난주에 이야기해드리잖아요. The climax of the history of God. 하나님의 역사를 클라이맥스만 뽑아놨는 그 찬송가예요. 찬송 성경이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인간의 이야기가 딱 엑기스로 딱 요약 정리한 것이 찬송입니다. 이 곡은 부흥회 때 태어난 곡이에요. 그래서 그 부흥사였던 목사님 두 분이 찬송 음악 하신 분들도 아닌데 그냥 부흥사 목사님께서 첼만 목사님에게 그냥 좀 지어달라 부탁을 해가지고 그 부흥회 중간에 탄생된 곡이에요. 예, 어떤 곡인지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네. 99장이죠. 예, 나의 사랑하는 책. 찬송가 안에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옛날 용맹스럽던 그런 것도 나오고요. 그래서 다 불러볼 수 없지만 오늘은 1절, 4절만 우리 불러보겠습니다. 재미있게 듣던 말 그 게임을 지금도 내가
찬송가 조금 알고 싶죠? 어떤 분이 어떻게 썼는지도 궁금하시죠? 네. 작시자는 윌리엄 목사님이고 작곡자는 틸만 목사님이세요. 부흥의 현장에서 말씀에 관한 설교, 세계적인 그런 부흥 집회였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요약한 어떤 찬송이 없을까? 찬송을 다 뒤져봤는데요. 말씀에 대해서 딱 명쾌하게 해주는 그런 찬송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틸만 목사님에게 윌리엄 목사님이 Would you please 한 곡 지어주겠냐고. 그러니까 이 동력자들은 마음이 같잖아요. 정말 좋은 찬송시를 하나 써야 되겠다. 또 찬송곡을 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와서 그럼 목사님 찬송시를 써주실래요? 그럼 제가 곡을 붙일게요. 의기투합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나 가사가 기가 막혀요. 2절 가사 보면요.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이야기도 나와요. 성경의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다니엘, 구약 성경,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갔던 일을 기억합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성경을 보면서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하면서 귀하고 귀하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귀하고 귀하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주님께서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도 나오잖아요. 제가 아까 그랬죠. 찬송은 the climax of history of God. 하나님의 히스토리 중에서 고난 사건, 엘리야 사건, 부활 사건, 놀라운 하나님의 모든 스토리들을 클라이맥스들을 정리한 거라고요. 어머니께서 읽으시면서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 내가 기억합니다. 지금까지도. 어머니 돌아가셨지만 그때 일이 내 마음에 환하게 기억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자제분들에게 뭐 이렇게 빌딩 같은 거 남겨주지 마시고요. 뭐 이런 거 다른 거 남겨주지 마시고 가정 예배 남겨주시면 돼요. 찬송 1독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루에 한 장씩 부르거나 2장씩 부르면요. 찬송 2독도 할 수 있죠. 1년에. 365일에 하루에 한 장씩 부르면은 2년이 걸리지만 365일에 찬송을 2곡씩 부르잖아요. 그럼 1독이 돼요. 주일날은 좀 피곤하니까 빼도 2곡을 부르면 1독이 돼요. 아멘? 우리 모두 찬송 1독 순례 여행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